우리가 함께 늘 있어서 잘 모르는 우리 정말 귀한 강사님, 귀한 메신저 우리 이명규 강사님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입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창세기의 제일 마지막 출애굽기 바로 앞에 창세기 제일 마지막 장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나 한 절 너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없으신 분들은 앞에 보시고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들이 또 치어서 요셉의 앞에 엎드렸는데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을 미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국한 말로 미워하였더라. 아멘. 가센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겨울 집회를 기획하면서 가졌던 가장 큰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하는 사람을 최소한 일하는 사람 없게 하자. 그래서 모든 인간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게,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것도 하나님 이명규가 먼저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오늘 처음에 마제스티 찬양부터 너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우리 마제스티 팀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수로 한번 감사하고요. 저는 마제스티보다 찬양을 잘하는 찬양팀은 본 적이 있지만 저렇게 강력한 예배팀은 처음 봤습니다. 진짜 굉장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포문이 열린 이 은혜가 오늘과 내일 그리고 이제 주일날까지 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라고, 혹시 주변에 은혜가 필요한 친구들이나 누가 있으면은 이거는 그냥 멤버십 없이 올 수 있는 거니까 다 불러서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은혜 없이 우리가 여기 대부분 이제 작은 교회 연합이고 작은 교회에서는 대부분 청년들이 1인 2역 3역들 하지 않습니까? 은혜 없이 헌신할 수 없고 은혜 없이 연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은혜를 채우셔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교회에서도 헌신하고 컨택트가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원동력 같은 것들이 생기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고등학생을 이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녀석이 이제 게임 중독인데 하루에 게임을 8시간씩 하는 놈입니다. 어마무시한 놈이죠. 하루에 게임을 8시간씩 하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여기도 이제 롤을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청년들도 롤을 합니다. 제가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잘 만드신 게임입니다. 굉장히 탁월한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2시간까지는 할 수 있다고 저도 봅니다. 맥시멈 3시간. 근데 그거 넘으면 너 중독입니다. 근데 걔는 8시간씩 하는 거예요. 8시간씩. 그래서 제가 불러다가 말로 죽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욕을 찰지게 하는. 대부분 이제 컨택트들은 아시죠? 제가 욕을 굉장히 찰지게 하지 않습니까? 욕이 아닌 것도 내가 하면 욕 같고, 갯새만의 동산에 묻어버릴까 보다 십자가 원수 같은데, 욕 아닌데, 이제 욕처럼 들리게 하는 게 있어서 막 말로 죽이고 있는데, 그 녀석이 갑자기 한숨을 푹 쉬더니, 선생님, 저 이거 게임 재밌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난 재밌어서 하는 줄 알았어요. 8시간씩 하면 당연히 재밌고 그런 줄 알았는데 걔가 한숨 푸시면서 재밌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그럼 왜 하는데? 그랬더니 걔가 했던 말이 제 가슴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어요. 하루에 8시간을 게임을 하는데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루에 게임을 8시간씩 한다는 게 저에게는 진짜 너무너무 충격이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개념 중에 하나는 여러분 그냥입니다.
그냥. 왜냐하면 그냥은 하나님의 영역 바깥에 있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냥은 믿음 바깥에. 하나님은 그냥 뭔가 하신 적도 없고 만든 적도 없고 그냥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역에는 그냥이 없는데 그 바깥에 있는 것이 바로 그냥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제일 첫 문장, 성경이 이 두꺼운 책에 나오는 제일 첫 번째 첫 문장이 뭘까요?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입니다. 어떤 책이든 어떤 글이든 편집글이든 제일 첫 문장에 가장 중요한 것이 들어갑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뭐라고 만든 말씀의 제일 첫 문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제일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설득도 없고 설명도 없고 뭔가 이것도 없어요. 그냥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사탄은 이거를 비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크리에이터가 있고 창조자가 있고 창조의 목적이 있고 섭리가 있어서 만들었는데 사탄은 뭐라고 구라칩니까? 사탄은 그냥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얘기하죠? 빅뱅으로 B to the R to the bang bang 해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빅뱅으로 만들어지고 인간도 원숭이가 그냥 되고 그냥 있다는 거예요. 지구도 그냥 있고 사람도 그냥 생기고 어떻게 그 끝이 보면은 우리가 왜 사는가를 했을 때 왜 삽니까? 그냥 산다는 거예요. 그냥은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가장 거대한 구라입니다. 구라 중에 왕구라가 사탄이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사는 거야. 세상 그냥 있는 거야. 아니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해가 뜰 때에 해는 그냥 뜨는 거야. 그냥 밤이 오는 거야. 겨울이 지나면 그냥 봄이 오는 거야. 사계절은 그냥 있는 거야. 라고 할 때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아니 그냥 있는 거 아니야. 저 해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도 띄어 올리시는 거야. 봄도 하나님이 또 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야. 제가 애를 낳고 보니까 알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이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시지 않으면 한 생명도 이 땅 가운데 올 수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그냥 관계 맺는다고 세상에 애가 태어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온 세상이 돌아가고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서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냥 있지 않다. 우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탄은 모든 게 그냥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세상을 그냥 삽니다. 대학생들한테 너 학교 왜 다니니? 그냥 다녀요. 뭐 중고등은 말할 것도 없죠. 좀비니까요. 너 왜 다니니? 그냥 가요. 학원도 그냥 가고 중고등들이 바로 앞에 있네요. 그냥 학교 다니고. 전 진짜 이해 못하는 게 연애도 그냥 해요. 너 진짜 이 사랑하니? 사랑해서 연애하는 게 정상인 거 아닙니까?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해요. 요새 다 그냥 연애해요. 취직도 그냥 하고 돈도 그냥 벌고 노는 것도 그냥 놀고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냥 사는 것은 심지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당신이 만약 무언가 그냥 하고 있다면 지금 사탄에게 속은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너 왜 그랬어? 라고 했을 때 그냥이라고 말할 때 뭐라 하냐면 for the hell of it 라고 얘기해요. for the hell of it. What are you doing? for the hell of it. 근데 그냥이라고 말할 때 for the hell of it. 가운데 뭐가 있죠? hell. 그건 뭐죠? 지옥. 그냥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그냥은 지옥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냥 살아가는 사람 그 심중을 파다 보면 사는 게 지옥 같아요.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뭐 엄마 아빠가 집사고 장로고 심지어 목사 아들일지라도 내가 목사 아들인데 예수 안 믿고 살아보니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는 게 그냥 사는 거 지옥을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삶은 지옥을 향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냥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야기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 너는 청년의 때에 네가 더 잘 나가고 너가 진짜 끝내주는 애랑 연애하고 진짜 네가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해야 될 게 있다. 이건 모든 걸 다 가진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그냥 살면 안 된다. 너의 창조자, 너의 크리에이터, 너의 섭리자, 너의 인생의 목적을 가지신 분, 넌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너가 하나님이 왜 무엇을 위해서 살기 원하시는지 넌 그 소명과 부르심을 들어야 된다. 넌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 사명의 뜻이 오늘 발견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마 집회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찾으면 이제 그냥 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혼자 가기 이제 쪽팔리니까 머리끄댕이 잡아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간사가 죽여버린다 해서 무서워서 온 사람도 있고 뭐 마제스티 따라온 사람도 있고 있을 텐데 그냥 오는 집회가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수련회, 집회, 그런 집회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런 집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자로 인사하시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전생애를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 두 명만 꼽으라고 하면 신약에서는 바울, 폴,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서는 요셉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내가 요셉을 가장 좋아한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설교 때 했는데, 오늘 요셉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제가 원래 설교 제목을 리크루팅,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발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의 선명한 기준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훈련시키시는가?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런 걸 이제 살펴보려고 했는데, 갓센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기준, 그리고 당신이 어떤 사람을 훈련시키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요셉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에 가장 많이 해석하는 키워드는 뭐였냐면은 꿈입니다. 꿈. 요셉 하면 꿈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몇 년 전, 한 10여 년 전쯤에 이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서 이제 요셉에 대한 책도 나왔고, 요셉은 전통적으로 이제 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 이제 옛날에 20대 초반을 떠올려 보면, 그래서 이제 요셉이 한참 막 유행을 하니까, 막 목사님, 집사님, 막 선생님을 다 찾아오셔서, 형규야, 넌 꿈에 뭐니? 근데 저 20대 초반에 꿈이 없었거든요. 꿈이 없는데, 넌 그게 문제다. 그러나 붙들고서, 넌 꿈을 꿔야 된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그땐 예수도 안 믿었을 뿐더러 20대 초반의 꿈이 이제, 파리에 가가지고 택시 운전하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어디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뭐 대부분 뭐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뭐 막 대통령, 과학자, 막 의사, 변호사, 막 이런 얘기. 저 파리에서 택시 운전하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꿈이 없어요. 너 그게 문제다. 붙들고서 주님 사탄을 쫓아내 주시죠. 막 기도하고 굉장히 힘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과연 그러면 요셉을 꿈이라는 키워드로 해석하는 게 옳은가? 제가 사역자가 돼서 다시 한 번 더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꿈 얘기는 초반에 조금 나오고 뒤에 이제 그 꿈이 조금 아다리가 맞는 게 있네? 뭐 그거는 맞는데 제가 꿈에 대해서 이제 디스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요셉이 노예로 살잖아요, 노예. 요셉이 형제들한테 이렇게 팔려가가지고 노예로 사는데 꿈으로 이겨냈다는 건 성경에도 없고 현실적으로도 그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노예인데 흑형제랑 같이 채찍맞는데 꿈으로 이겨냈다. 노예는 이렇게 흑형제랑 채찍 맞으면서 논밭에서 일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채찍 딱 맞았더니 괜찮아, 난 꿈 있어. 채찍 딱 맞았더니 괜찮아, 난 총리가 될 거야.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건 현실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건 CGV에서 알바하는데 하루를 팝콘 튀긴 애한테 넌 꿈이 뭐니? 저 CGV 사장이 될 거예요. 그런 거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런 걸로 이겨내는 거는 성경에도 없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할 뿐더러 제가 보니까 많은 믿음의 청년들을 볼 때에, 믿음의 젊은이들 볼 때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일의 거창한 꿈을 가지고 오늘을 덮어버리더라고요. 믿음은 오늘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믿음은 나의 고된 하루하루를 해석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이에요.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성경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오늘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자꾸 내일의 꿈만 얘기해요. 내일의 꿈. 그래서 너 오늘 하나님 잘 붙들고 있니? 전 취직할 거예요. 취직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고3들 여러 번 가르쳤는데 고3들한테 너 예수 잘 믿고 있니? 너 예수 잘 믿는 고3이 중요하다. 지금 고3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 아무리 얘기해도 전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근데 고3 때 믿음 잘 못 붙든 놈은 대학 가면 MT 가고 OT 가지 믿음 없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대학 때 캠퍼스에 있을 때 대학생들 너 잘 믿고 있냐? 제가 취직만 잘 되면 그럼 취직되면 신입사원으로 박박히느라고 믿음 팽개치더라고요. 그럼 이제 취직 잘했어요. 너 예수 잘 믿고 있니? 이제 취직했잖아. 예수 잘 믿고 있니? 그러면 제가 연애해가지고 제가 모태 솔로잖아요. 연애만 하면 솔로 연애하면 결혼하면 중산층의 꿈이 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뒤져요 그냥. 언제 예수 믿을 거예요? 언제 주님 앞에 제대로 믿을 거예요? 계속 내일의 꿈, 내일의 더 거창한 꿈. 그러면서 마음에 푸는 거는 그 시상식에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어느 순간인가 이제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라는 얘기하면 저놈 하루하루는 예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나? 그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리고서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꿈 타령하면서 노예의 생활을 이겨낸 것이 아니더라고요. 감옥에서 꿈 타령하면서 감옥에서 이겨낸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한번 펴볼까요? 여기다 끈으로 대시고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을 그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아멘.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노예입니다, 여러분. 지금 노예가 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요셉이 노예가 됐는데 어떻게 이겨내냐면 나에게 총리의 꿈이 있어로 이겨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것으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것입니다. 동행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노예의 시절을 이겨냈는가?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조건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종교 행위가 필요할 때 주일날, 종교 행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주일날만 주님을 찾고 또는 이제 교회 갔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물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모든 것의 베이직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사람은 이제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언제 제일 열심히 기도하죠? 기말고사 전날. 주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잘 보다가 이제 안 헤어지면 이제 주님 찾는 거예요. 그러고서 시험을 잘 봤어요. 그럼 그날 시험 잘 본 날 적어도 양심적으로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야죠. 그 새끼 시험 잘 본 놈 노래방 가가지고 이제 막 처먹고 막 고기 처먹고 주님을 까먹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매도 언제 기도합니까? 좋아하는 오빠가 생겼을 때. 주님, 저 오빠를 나에게 주십시오. 주님, 저 오빠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언제 더 기도해? 저 오빠가 다른 여자랑 커피 마실 때. 주님, 저 언니 담배 핀단 말이면서 막 기도하고. 그때 막 기도하고. 주님, 저 언니는 아니잖아요. 기도도 안 해요, 언니. 담배 냄새 나잖아요. 취직하기 전에 취직 원서 넣어놓고 기도하고 취직 원서 냈을 때 기도했으면 취직한 다음부터 계속 기도해야죠. 믿음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여러분들 언제나 어디서나 만약에 이 집회 가운데 은혜를 받으셨고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매들에게 당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커피숍 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커피숍 갔을 때에 한 테이블에 한 자리는 예수님이 계시다고 믿으십시오. 물론 예수님 거를 대신 이렇게 카페라떼 시키면 약간 정신이 이상한데 너 왜 하나 더 시키니? 이건 예수님 거야.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중에 한 자리는 예수님 자리야. 만약에 그 자리 가운데 커피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자리에서 거기에 없는 사람을 험담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자리 가운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자매들 커피숍에서 같은 교회의 자매들을 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형제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술이 안 끊어진 사람이 있다면 술집에 주님과 동행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술을 처먹으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술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적어도 어느 정도가 됐을 때 술맛이 떨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걸로 담배 끊은 사람입니다. 담배 불을 붙일 때마다 죄책감 느껴지나요? 예수님 살아계신 거 아는 게 아닌데 담배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담배를 피십시오. 담배 맛이 떨어질 거예요. 내가 이거 언제까지 담배를 피워야 되나? 주님, 내가 비참합니다. 날 도와주십시오. 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제서야 비로소 술이 끊어지고 담배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연인이 있습니까? 연인들 데이트할 때에 같이 만나서 큐티하고 예수님 얘기하는 건 힘들더라도 적어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그 인식 허락돼요. 내가 데이트할 때
첫 기도만이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데이트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데이트하는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연인이 어떻게 넘지 말아야 선을 넘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늘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아쉬울 때만 주님을 찾고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교회에 가 계세요. 내가 주일날마다 찾아가지 않습니까? 마치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처럼 추석에나 찾아가고 설날에나 찾아가고 그런데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노예의 시절을 이겨냅니까? 늘 주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인들 직장에서 주님과 동행하시길 원합니다. 직장에서 교회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 할 때 어떤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직장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의 공간입니다. 그럼 거기서 내가 하나님 섬기듯이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됩니다. 거기서 대충 해놓고 하나님 우리 과장님 죽여주세요 그러지 말라고. 우리 부장님 저주를 주시오 이런 거 하지 말고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여러분 방 안에서 은혜 받으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방 안에서 컴퓨터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 컴퓨터 뒤에 주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안다면 내가 어떻게 컴퓨터에서 막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TV 볼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TV를 주님과 함께 보십시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요셉, 난 너가 좋아. 아줌마 싫어요. 아줌마 내 스타일 아니에요. 난 아가씨가 좋아요. 요셉, 난 너가 좋아. 아줌마 싫어요. 근데 이 아줌마가 이 재밌는 말 합니다. 이 집 안에는 너와 나밖에 없어. 근데 왜 싫다는 거야? 내가 밥 2그릇 더 준다고. 너 왜 싫다는 거야? 네가 해달라는 건 내가 다 해준다고. 나 사모님이야. 내가 좋은 차 타게 해준다고. 네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준다는데 이 집에 아무도 없잖아. 근데 요셉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까? 39장 9절 말씀. 39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줌마가 이야기합니다. 이 방 안엔 아무도 없어. 이 집안엔 아무도 없어. 내가 다 쫓아냈어. 요셉 너랑 나밖에 없어.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아줌마 그건 아줌마 눈이고요. 내 눈앞에는 하나님이 보인다고요. 이것으로 요셉이 이기는 거죠. 아줌마 눈가에는 아무도 안 보이지만 나한테는 하나님이 보여요. 내가 노예로서 지쳐 쓰러질 때 나를 일으키신 하나님, 내가 정말 마음이 상했을 때 나에게 위로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아줌마 눈에는 안 보이지 내 눈에는 시퍼렇게 보여요. 아줌마 싫어요. 아줌마 가세요.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서 이겨낸 것입니다. 노예로서 지쳤을 때만 이겨낸 것이 아니라 죄를 이겨낸 것도 하나님과 함께 해서 이겨낸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셔서 이겨내시는 승리의 크리스찬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이겨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했다. 동행했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39장 5절 말씀입니다. 39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살펴볼 두 번째 키워드는 복의 공생의식입니다. 복의 공생의식.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39장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늘 함께 했기 때문에 요셉이 복을 받았는데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어마어마하게 주셨어. 어마무시하게 막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막 캐쳐라 막 뒤져. 완전 장난 아니야. 요셉이 완전 복 대박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요셉 때문에 그의 주인의 집까지 복이 미쳤다.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원리는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에서 생각하는 복의 개념은 총알의 개념입니다. 총알은 어떤 겁니까? 군대 가면 총알 쏘면 한 놈에 한 발입니다. 이 람보에서 이게 나온 유명한 데다 한 놈에 한 발씩.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복을 총알같이 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복을 주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팍 해서 겨냥해서 빡! 복 받았어.
근데 여러분, 복은 총알같이 오지 않습니다. 복은 총알이 아니라 폭탄같이 옵니다. 폭탄은 무엇입니까? 수류탄 아시죠? 수류탄을 던지면 한 놈만 맞는 게 아닙니다. 한 놈한테 던져도 그 일대가 다 터지는 겁니다. 총알은 한 놈한테만 맞지만 폭탄은 떨어지면 여기 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폭탄같이 부으십니다. 폭탄은 어떻게 맞으면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복의 폭탄을 던져도 내 주변까지 같이 터지는 겁니다. 그 복의 파편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같이 맞더라. 이게 요셉에게 기록된 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줬는데 요셉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노예들, 그 집에 있는 모든 소유물까지 다 복받았어. 왜?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의 폭탄을 떨어뜨렸거든. 제가 예전에 이거 굉장히 지저분한 예로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이등병 때 군대를 갔는데 물이 단수됐어요. 여름에 샤워를 해야 되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큰 바켓에다가 물을 이만큼을 이제 담아놓고 그걸로 이제 퍼서 쓰는데, 이등병이니까 밥이 안 되니까 비누씨 이빨에 해놓고 이제 그 컵으로 이렇게 왜 이빨 닦는 컵 있잖아요. 그 컵으로 이제 막 씻는 거예요. 이제 남들 웃는 분이 계시네요. 비슷한 경험을 다 하셨겠죠. 지금 황보현은 지가 하고 있다고 지금 웃고 있네요. 그걸 막 하면서 비참하다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막 하고 있는데, 이등병도 이제 3-4명 다 그러고 있는데 병장 하나가 탁 들어오는 거예요. 병장 하나가 들어오더니 이 큰 양동이 하나 이렇게 딸랑딸랑 들고 와요. 그러더니 그걸로 이렇게 이빨 펴가지고 자기 위에다가 물을 팍 붓는 거예요. 양동이. 우리는 그 컵으로 막 붓고 있는데 병장은 양동이로 팍. 근데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양동이로 팍 붓고 있는데 비누칠로 온몸에 한 이등병들이 병장 주변으로 막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지가 머리에 붓는 것보다 병장에서 튀기는 게 더 많거든. 이게 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폭포수같이 부으시면 그놈만 복 받는 게 아니라 그놈 주변에 있는 놈까지 파편이 튀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부으신 겁니다. 요셉에게 복을 이빨 부었더니 그 주변에 있는 자들이 다 같이 복을 받더라. 그래서 제가 새해마다 인사하는 게 이제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자존심이 상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 그 인사가 싫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난 이미 많이 받았어요. 전 정말 24살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는 내 인생에 받을 수 있는 모든 복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자식을 나중에 낳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 중에 최후에 줄 수 있는 게 자식입니다. 자식을 못 낳아서 여러분 모르는군요. 내가 줄 수 있는 것 중에 최후에 줄 수 있는 게 내 자식이에요. 내가 진짜 자식 낳고 보니까 알겠어요. 내가 죽으면 대신 죽지 내 자식은 못 죽겠어요. 내가 얘기했죠. 내가 여러분 사랑하지만 손에 못 박아주세요. 난 앞정도 따가워요. 아우 따가워. 미안해. 못하겠어. 못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미쳐서 나한테 있는 걸 좀 많이 줘. 주고 줘. 그러다 하나님이 형규야 더 줘라. 예, 내가 눈 딱 감고 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내가 대신 죽을게요. 근데 하나님 만약에 아니야 은유리를 줘. 그건 달라요. 난 그건 못 줘. 하나님 내가 차라리 줄게. 내 딸은 건들지 마십시오. 내가 대신 죽는다. 뭐 나 한 10번 죽였다 깨웠다 이거 하세요. 근데 내 딸은 못 줘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명규를 위해서 다 주셨어요. 그 아들과 함께 어찌 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말씀. 아멘.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는 건 이명규에게 모든 걸 다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미 다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난 예수 믿고 이미 받을 수 있는 복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한테 새해 복 더 받으세요. 난 다 받았어. 내 인사는 이거예요. 새해는 나 때문에 네가 복 받아라. 난 복 다 받았다. 그래 새해는 나 때문에 네가 복 받아라. 난 우리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새해는 너 때문에 네 주변에 있는 놈들 복 받아라. 여러분 이게 제가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라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할 때 이 복이라는 개념이 브라카라는 개념입니다. 히브리어 브라카. 이 브라카는 복 덩어리, 복 자체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한테 복 어마어마하게 줄게. 내가 너 평생 따라다니면서 복 줄게. 그게 아니야. 이제 네가 복이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으로 삼았어. 그래서 너 복 받는 거는 말할 것도 없어. 네 만나면 그놈이 복 받는 거야. 네가 어디 가면 그놈이 복 받는 거야. 네가 가면 거기가 복을 받고 너 무시한 놈은 그놈이 저주받는 거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창세기 12장에서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삼으셨다? 우리는 브라카, 복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요셉을 브라카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복이에요. 그래서 노예가 됐더니 그 보디발 장군 전체가 복을 받았다. 요셉이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 전체가 복을 받았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뭘 삼으세요? 총리로 삼으시죠. 그랬더니 애국 전체가 복을 받았다. 브라카, 요셉이 복이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요셉에게 복의 공생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에게 적용하면 요셉은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난 노예로서 성공할 거야. 난 감옥에서 이제 난
나가서 총리가 될 거야. 난 총리가 됐으니 꿈, 아싸,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립서비스하고 난 잘 먹고 잘 살아지. 그 개념이 아니었던 거예요. 요셉은 철저하게 노예 때부터 훈련된 게 있어요. 뭐냐면 나 때문에 너가 복 받아라. 같은 노예지만 내가 너 도와줄게. 이거 진짜 아름다운 개념 아닙니까? 세상에 노예를 돕는 노예가 어디 있어요? 그런 노예가 어디 있어요? 노예를 돕는 노예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죄수를 돕는 죄수가 어디 있어요? 그거 놀라운 거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멋진 건 노예로 일하다가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다 죽여버릴까 이거는 거예요. 다 죽여버린다. 근데 웬 두 놈이 왔어요. 뭐 한 놈은 뭐 떡이고 한 놈은 뭐 술이래요. 그러면 뭐야 얘들아 신고시켜라 밟고 막 밟아라 하면서 넌 뭘 잘하냐 술이요 술 가져와라 없어요 밟아라 하면서 갖고 올 때까지 밟고 너 떡이나 떡 밟아 떡이 되게 만들어봐라 하면서 막 밟고. 근데 신고식을 하지 않고 뭐 해요? 꿈꿨다니까 꿈을 해몽해 주잖아요. 기가 막힌 거 아닐까? 왜 표정이 안 좋아요? 제가 악몽을 꿨어요. 그래요? 한번 얘기해봐요. 이게 지금 감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감옥에서 있을 수는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저 꿈 꿨어요. 개꿈이야 새끼 개꿈. 그러니까 네가 임마 벼슬 하다가 일로 온 거 아니야 새끼. 근데 감옥에서 죄수가 죄수를 도와주잖아요. 요셉에게 뭐가 있어요? 복의 공생의식이 있어요. 나 때문에 네가 못 받아라. 내가 너 도와줄게. 어디를 가나 그가 노예이든 감옥이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이놈이 브라카야. 이놈 가는 데마다 주변에 복 받게 해. 오케이. 그러면 내가 너를 애굽의 총리로 삼아줄게. 그러면 애굽 전체가 복을 받으니까. 꿈을 잘 꿔서 된 게 아니라 요셉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의 공생의식. 나 때문에 네가 복 받아라. 난 브라카다. 네가 복 받아라. 내가 너 도와줄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노예의 단련과 감옥의 단련을 시키셔서 총리로 세우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이 요셉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요셉 해석할 때 총리가 됐어 잘 먹고 잘 살았대. 우리는 그 생각만 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애굽에 뭐가 와요? 7년 흉년이 와요. 7년 흉년이 와요.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안 하시더라고요. 7년 흉년이 와요. 7년 흉년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1958년에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모택동이 마오쩌둥이 1958년에 지나가다가 농촌을 지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농촌을 더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참새가 벼씨를 먹고 있는 걸 봐요. 그리고 모택동이 참새가 우리 인민들도 먹을 수 없는 쌀을 이 참새가 처먹고 있구나. 저 새는 해로운 새다. 악한 새다라고 했어요. 저 새는 악한 새다. 저거 죽여라고 그랬어요. 모택동이. 그랬더니 그때부터 중국 전체에서 참새 죽이기 운동이 일어났어요. 막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막 과자에다가 독 타가지고 막 죽이고 심지어 막 총으로 쏴 죽이고 막 애들 막 참새 막 꼬챙이 막 해가지고 막 참새 잡으러 다니고 1년 동안 중국 전역에서 2억 마리를 잡았어요. 참새를 2억 마리. 참새 씨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모택동이 이제 풍년이 오겠구나. 이제 인민이 배부르게 살겠군. 이는 커녕 해충의 풍년이 왔어요. 참새가 천적이잖아요. 해충에. 참새는 벼씨만 먹는 게 아니라 곤충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곤충이 이제 아싸 난리 난 거예요. 할렐루야 한 거예요. 그때부터 흉년이 왔어요. 중국 전체에 대흉년이 왔어요. 첫 해에 중국에서 흉년이 와서 몇 명이 죽었냐면 첫 해에 200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흉년 여러분 누적되는 겁니다. 흉년이 무서운 건 누적돼요. 계속 땅도 갈라지고 계속 누적돼요. 둘째 해에 흉년이 왔는데 그때 중국 전역에서 1000만 명이 죽었어요. 3년째 때 몇 명이 죽었냐면 3년째 때 3000만 명 죽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의 흉년에 4천만에서 5천만 명이 죽었어요. 자, 계산해 보십시오. 3년 동안 4천만 명 죽었으면 7년이면 중동이 역사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7년 흉년이면 중동 전체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년 흉년 가운데서 중동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쓰셨냐면 꿈 한번 잘 꾼 놈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나 때문에 복받게 하는 놈을 부르신 거예요. 그는 노예일 때도 다른 노예를 섬겼어요. 그는 감옥에 있을 때도 다른 죄수를 섬겼어요. 오케이. 이놈이면 내가 믿고서 7년 풍년을 모아서 7년 흉년 때 맘 놓고 풀 수 있겠어.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쓰신 거죠. 뭐요? 요셉의 공생의식.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것입니다. 저 나중에 더 잘 되면 섬길게요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복의 공생의식입니다.
하나님, 내가 조금만 환경이 더 풀리면 내가 뭐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내가 주변 사람도 돕고 그건 구라예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신 건 내가 지금 가진 것으로 누군가를 돕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으로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그는 노예일지라도 그는 감옥에 있는 죄수일지라도 돕지 못하면 그는 총리가 돼서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복의 공생의식을 가진 사람. 하나님, 내가 지금 별로 가진 게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쓰실 줄로 믿습니다. 복의 공생의식을 가지시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도우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God Send입니다. God Send. Send는 뭐예요? 보내다. 옛날 핸드폰에 보면 이렇게 샌드가 있었어요. 이렇게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텐데 옛날 오래된 폰에는 이렇게 샌드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전화 보내는 거예요. 웃는 사람은 늙은 사람이에요. 샌드 하면 이제 전화가 가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God Send.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God Send, 하나님이 보내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걸 붙이면 한 단어입니다. 뭐냐면 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조승호 나온 드라마 있죠. 그 신의 선물. 그 영어 제목이 God Send였었습니다. God Send.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건 무시무시한 겁니다. 노예인데 노예들에게 God Send,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었는데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하나님의 선물, God Send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총리가 됐을 때 애국 전체, 중동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God Send,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그냥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힘들거나 고통받거나 어렵다가 내가 우연히 여기 그냥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천으로 당신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학교와 당신의 집으로 그 모양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우연히 우리가 여기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로 당신을 그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당신의 교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의 가정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시고 예수님, 나 때문에 내가 불악합니다. 나 때문에 이 땅이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이 복받게 해주십시오. 복의 공생의식을 가지시는 God Send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앞뒤자로 인사하시죠. 당신은 God Send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너 좋겠다. 나 때문에 복받아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구세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화장실 갔다가 나오는데 달력에 이렇게 구세군 교회를 세운 그 캐서린 캐스가 쓴 말, 기가 막힌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 앞에 멍하게 있다가 금강사랑 사진 찍고 나왔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꿈 잘 꿔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예수님부터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근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으키시잖아요. 예수님 저 진짜 예수님이 허락만 해주시면 진짜 따라하고 싶은 기적 너무 많아요. 우선 이제 물 위를 걷는 거. 동방불패 같이 막 애들 막 수영해서 가는데 나 막 걸어. 얼마나 멋있어 막 다 수영하는데 너 수영하니 난 걸어가. 떡 5개로 먹고 막 2만 명 먹이고. 이건 진짜 제가 대표 간사로서 너무 하고 싶어요. 가끔씩 이렇게 금규준 간사 가서 저희 컨택터들을 어떻게 먹을까요? 떡 5개 갖고 와. 아버지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현실은 이제 그런 거 저 혼자 먹고서 사와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목사한테 말씀드려요. 그래서 비참해요. 능력이 없으니까 비참해요. 병 낫게 하는 것도 진짜 하고 싶어. 이렇게 막 낳고 막 안준뱅이 일으키고 다시 안 치고 일으키고 막 이런 거. 죽은 사람도 살리고 또 죽이고 살리고 진짜 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으키시는데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하지 않으신 기적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단 한 번도 기적을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40일 동안 배고파 죽겠는데
마귀 새끼 와가지고 네가 왜 굶고 있어?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아, 재수없죠. 죽여버려야 돼. 금식하고 있는데 쌀이 탁. 나 같았으면 너 마귀로 놔둬. 쌀이 탁.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더 맛있는 게 많아. 킹클! 이렇게 해서. 킹클! 후! 킹클! 할렐루야! 그래서 막. 생각만 해도 좋다. 전복! 전복! 킹클! 마귀 처먹지 마! 제자들이랑 막 같이 먹고. 근데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안 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한 번도 안 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받으신 마지막 기적은, 마지막 시험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못 박히고 있어? 내려와.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나 같았으면 내려와서 다 죽여버리고 피바다 만들고 조용해지면 다 이루었다. 올라가고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십시오. 얼마나 멋있어. 간지잖아. 근데 예수님이 그냥 말없이 모든 조롱, 채찍, 창 다 맞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카톨릭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빤사라도 입고 있는데 예수님이 벌거벗겨져서 죽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제일 은혜 받는 건 나 같았으면 그래도 한마디라도 이명규 내가 너 같은 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 말 하면 그러니까 앞으로 잘해. 그 말 한마디 딱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 없이 죽으세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아무런 변명도 아무런 기적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으세요. 자기 필요보다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삶의 원칙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린 이제부터 예수를 믿는다면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지실 것을 믿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게 세상을 구성하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우린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식당 가면 제일 이해 안 되는 식당이 있어요. 제일 이해 안 되는 식당. 제일 이해 안 되는 식당의 마인드는 뭐냐면 식당 주인의 마인드가 우선 잘못됐어요. 바뀌었어요. 망하는 식당의 원리. 망하는 식당 보면 철저하게 식당 주인 자기 필요를 위해서 식당을 운영해요. 가면 딱 나오고 보면 우선 재료비를 아껴요. 재료비를 아껴요. 그다음 요리도 대충 했어. 그럼 서비스라도 좋아하지. 서비스도 더러워. 막 서비스도 대충이야. 그리고 식당에 불도 한 반쯤 꺼져 있어. 들어가면 막 식당장 담배 피우고 있고. 그런 식당 있죠. 뭐냐면 식당 주인이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손님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돈은 많이 받고 음식은 대충 만들고 재료비 싸게 하고 서비스는 덜 하고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아니요. 잘된 식당 가보세요. 잘된 식당은 철저하게 손님에게 필요를 맞춘다고요. 그죠? 재료비 안 아끼고 양을 이빨 주든지 맛을 이빨 있게 하든지. 그 다음에 아무리 피곤해도요. 막 식당 사장이 피곤해 죽을 것 같아도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한다고요. 뭐요? 손님의 필요를 맞추려다가 보니까 식당 망했어요? 잘 되죠?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원리라고요. 운영하시는 원리라고요. 타인의 필요를 채우면 그러면 세상이 더 잘 돌아가요. 그래서 식당도 그렇게 잘 되죠. 근데 이게 바뀌면 그때부터 이상해지는 거예요. 죄는 자꾸 이거를 바꿔요. 내 필요를 먼저 내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의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환자의 필요를 채운 사람이죠. 근데 의사가 나 환자 필요 없어. 진짜 환자 필요 없어. 나 혼자 잘 살고 싶어. 그러니까 진짜 이 땅에 성형외과만 가득하잖아요. 여기 혹시 성형외과 의사 있습니까? 전 진짜 짜증이 나요. 전교 1등 중에 1등 해야지 의사 되는데 의사 돼가지고 기껏 여자 코에다 실리콘이 나오고 있고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물론 필요하죠. 필요한데 의사들이 계속해서 자기 필요만 채우려다가 보면 환자는 누가 보죠? 변호사는요. 벽을 수호해야죠. 그래서 억울한 사람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직업을 만드신 거라고요. 근데 변호사가 자기 필요를 채워요. 그러면 사람이 뭘로 보여요? 수입료를 보여요. 그러면 잘난 사람만 그렇고 우리는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버스기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버스기사는 돈 받고 태워준 사람 아니에요. 버스기사는 사람을 운송해주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차가 필요해. 그럼 그 사람 태워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예요. 내가 이 사람 도와주고 이 사람이 고맙다고 나한테 대가를 지불해요. 이게 할렐루야죠. 근데 그 필요가 바뀌면 그때부터 사람이 1,000원으로 보여요. 사람 1,000원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이 1,000원짜리들. 1,000원짜리 버스에 가득 타가지고 어떤 놈은 막 900원 내고 짜증나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직업이 되었든 헌신이 되었든 사역이 되었든 어떤 것이든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삽니다. 그럼 우리는 망하니까 아니요, 하나님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더하시리라. 아멘. 전 이 말씀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의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법을 배우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젊은 애들 이제 연애하고 싶죠. 연애하고 싶죠. 진짜 비참한 애가 뭐냐면 연애하고 싶어 그러네요. 연애 못해요 그러면. 그럼 연애 못해요. 연애하려다가도 외로워 그러면 끔찍해 우선. 끔찍해. 그리고 그런 애 연애해도 오래 못 가요. 왠 줄 알아요? 연애하고 싶어 외로워 누가 나의 외로움을 채워줄까? 그럼 연애하면 이놈이 내 외로움을 채워줘야 되잖아요. 상대방이 비참해져요. 서로 연애 서로를 채워주는 거예요. 서로를 채워주는 건데 어떤 놈이 날 채워줄까? 그럼 그 놈이 나가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법을 한번 배워보세요. 전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부터 헌신하고 사역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굴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누구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 때문에 이놈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 사역이 이거 아닙니까? 계속 하다가 보면요. 저는 진짜 이렇게 6년 솔로였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6년 솔로. 근데 연애했어요. 6년 만에 만난 첫 여자. 근데 제가 연애 어떻게 했냐면 사역하듯이 했어요. 사역하듯이. 뭐가 필요할까? 그냥 도와주고. 뭐 발에다 달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서 도와주고. 만나고 밥 사 먹이고. 늘 사역할 때 하는 게 그거니까. 그랬더니 좋다고 결혼한 거라고요. 먹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안 굶어 죽어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이거 지금 다 신학교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섬기길 원하십니까? 복의 공생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살피고 채워주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덤으로 넘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공생의식을 가지고 갓센드로 쓰임 받으십시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다가 보면 다른 사람을 채우는 사이에 우리가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오늘 살펴봤던 첫 번째는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라. 두 번째, 공생의식, 복의 공생의식,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만지심입니다. 하나님의 만지심. 다시 창세기 50장 가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오늘 요셉을 통해서 살펴볼 마지막 포인트는 하나님의 만지심입니다. 세상에 요셉만큼 상처 많은 사람 찾기 힘듭니다. 우리는 요셉이 꿈 잘 꾸고 총리되고 그의 유능함, 탁월함에 자꾸 포커싱을 맞추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 과정을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성공했다. 와, 성공했으면 보면 안 됩니다. 그 과정에 뭐가 있었나를 찬찬히 잘 뜯어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전 요셉을 보면 정말 마음이 찡한 게 그의 삶에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소개한 거랑 좀 겹치는데 그냥 들어주십시오. 요셉이 태어났을 때 이미 엄마가 4명이에요. 엄마가 4명이요. 성장 과정에서 이렇게 부모가 이혼하거나 배다른 형제가 있는 거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 친엄마가 있는 엄마가 3명이 있어요. 게다가 친엄마 죽었어요. 동생 낳다가. 그러니까 이 천덕꾸러기 동생 데리고 맨날 엄마 보고 싶어. 엄마 막 울지마 새끼야. 울지마. 근데 친엄마 죽었고 그럼 다른 엄마만 3명 있고 근데 다른 엄마들한테 엄마 그래야 되고 그럼 그 엄마 날 자식으로 대해줘요? 아니죠. 차별할 거 아니에요. 차별할 거. 그럼 배달한 형이 10명이에요. 배달한 형. 그럼 맨날 형들이 막 때리고 먹을 것도 안 나눠주고 막 꺼져. 게다가 그 아버지가 눈치가 없죠. 이렇게 편애해요. 아버지가 그러면 안 되는데 아버지도 눈치가 요셉이 눈치가 없거든요. 유전이에요. 눈치가 없어요. 유전이에요. 눈치가 없어요. 둘 다. 나 같았으면 이게 편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편애하고 지도 또 가서 형 사고 줬다. 어디다 터질 짓을 골라서 그러고 눈치도 없고 그 얼마나 큰 상처예요. 근데 막 눈치 없으면 그냥 배 같은 데 그냥 팍 때리고 이렇게 너 죽어 까부지 마. 이렇게 막 머리에 이렇게 주욕 받고 옷 찢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죽이겠다고 구덩이에 파가지고 묻어버리고 그럼 얼마나 큰 상처겠어요. 그거 생각하면 정말 진짜 어느 순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린 그 요셉이 형 잘못했어 살려줘. 잘못했어 살려줘. 그게 얼마나 큰 상처겠어요. 형들한테.
그래도 형인 줄 알았는데 엄마 없어서 그래도 형인 줄 알았는데 형 살려줘. 그 얼마나 큰 공포겠어요. 거기서 건져내서 그 형들이랑 같이 노예 생활하고 열심히 이제 그래도 노예로서 내가 여기서 한번 잘 살아볼까 열심히 했는데 그 이상한 아줌마 또 등장해가지고 아줌마가 좋아한다는 것도 상처인데 그 아줌마가 또 막 구라쳐가지고 막 보디발 장군이 감옥에 넣고 그만 보디발 장군은 자기가 충성을 다한 이 오너잖아요. 근데 오너한테 인정 못 받고 배신당한 고통 얼마나 크겠어요. 이렇게 직장에서 잘려보면 알죠. 난 최선을 다했는데 여기서 잘렸어. 게다가 감옥 들어가고 감옥에서 도와줬더니 기껏 까먹고 계속해서 상처의 고통이잖아요. 근데 총리가 됐는데 요셉에게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혼자 있을 수 있죠. 근데 요셉이 뭘 하지 않아요? 복수를 하지 않죠. 이거 정말 굉장하다를 넘어서 위대한 거예요. 복수의 칼부림을 하지 않죠. 저 같았으면 제가 얘기했죠. 어떻게 한다고? 다 그날부로 제가 총리는 그날부터 칼부림이야. 야 아줌마 불러. 줄이 틀어. 아줌마 저거 입을 쳐. 입이 방정이야. 보디발 장군도 불러서 사람 본 눈이 없어. 죽여봐라. 죽이고 막 다 죽이는 거야. 형들도 다 죽이고 고문하고 막 질질 끄고 다니고 피봐라. 그리고 다 이뤘다. 뭐 이러고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뭐 이러고 아버지는 모실게요. 이렇게. 근데 요셉이 복수하지 않죠. 왜? 요셉 안에 그 복수 심리가 없다고요. 요셉이 용서했다고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는가? 50장 20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요셉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 문장입니다. 50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 이건 뭐냐면 니들은 다 나 죽이려고 했지. 근데 이거는 어쩌면 형들한테만 하는 얘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내 평생의 모든 게 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았어. 태어났는데 엄마는 없었고 동생은 맨날 울고 있고 형들은 다 배달한 형이고 죽이겠다고 팔고 그 아줌마는 나 해하려고 하고 보디발 장군도 나 믿어주지 않고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있던 놈 도와줬더니 배신당하고 내 평생의 모든 게 다 나를 고통 주고 상처 주고 아픔이고 눈물이고 다 나를 해하려고 했어.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바꿨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 모든 거를 다 바꿨어 라고 얘기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바꿨다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 God planned it for good. God planned it for good. 하나님이 계획했어. 그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위해서. 당신들은 나 죽이려고 하고 배신하고 힘들고 고통받고 상처받고 외롭고 눈물 흘리고 진짜 나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 일들만 투성이었어. 그 당신들은 다 나를 해하려고 했어. 근데 그 모든 게 for good. 좋은 것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세상은 굿과 배드로 나뉩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인간의 현실적인 눈은 굿과 배드로 나뉘어요. 외로워요. 배드. 연애해요. 굿. 헤어졌어요. 배드. 연애요. 굿. 결혼했어요. 굿인가요? 하여튼 결혼은 굿입니다. 제 아내가 있기 때문에 베스트. 제 아내가 있기 때문에 결혼은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네. 여기도 또 부부가 있네요. 베스트. 그건 베스트예요. 나중에 둘이 얘기하자. 그것은 베스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취직에 실패했어요. 배드. 취직이 됐어요. 굿. 돈을 벌었어요. 굿. 돈이 떨어졌어요. 배드. 카드로 썼어요. 굿. 값이 날랐어요. 배드. 우린 다 굿과 배드로 나뉘죠. 이 굿과 배드의 개념으로 보면 요셉이 진짜 인생이 재밌습니다. 태어나 보니 배다른 형이 10명 있어요. 배드. 동생을 낳고 엄마가 죽었어요. 배드. 그건 뭐 배드가 아니죠. 월스예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배드. 노예로 팔려갔어요. 배드. 아줌마가 유혹해요. 배드. 감옥에 들어가요. 배드. 도와줬더니 배신을 당해요. 배드. 이 모든 게 배드잖아요. 지금 보니까 배드가 적어도 7개예요. 배드가 7개예요. 이만큼 많아요. 그러면 그걸 다 합치면
월스트가 되잖아요. 최악의 인생. 그럼 요셉의 인생의 결과는 배드 플러스 배드 플러스 배드 플러스 배드 플러스 배드 플러스 7개 더하면 월스트가 되잖아요. 최악의 인생이 되잖아요. 근데 요셉이 고백하는 거야. 이 모든 걸 더했는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셨어요. 이건 사람으로 해석이 안 돼. 마이너스. 네 인생은 마이너스 바닥일 줄 알았어요. 근데 마이너스 사이에 플러스가 있는 게 아니라 곱하기가 있더라. 하나님이 그거를 최상으로 올리시더라. 지금 요셉이 우리에게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보기엔 상처고, 우리가 보기엔 고통이고, 우리가 보기엔 눈물 흘릴 것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절망인데 하나님이 그걸 만지셨더니 그게 가장 좋은 것이 되더라.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이 되더라. 나는 이 절망적이고 고통과 상처와 눈물로 인해서 하나님, 난 망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눈 질끈 감고 발 내딛었는데 거기에 가장 좋은 게 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을 거치고 나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좋은 날들만 계속 오지 않죠. 여러분 그래요? 예수 믿었더니 와우! 좋아요! 아니죠.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눈물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여전히 막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여전히 고통이 나를 힘들게 해요. 주저앉게 해요.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게 다 합력할 선을 이룬다. God planned it for good. 하나님이 그 모든 걸 계획했어. 나의 눈물, 상처, 고통, 절망. 근데 그 모든 게 깔때기와 같이 가장 좋은 결과를 향해 갈 거야. 난 그걸 믿어. 우리 그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내 삶을 빚으셔서, 나를 만지셔서, 내 상처와 절망과 이 모든 것을 요리하셔서 가장 좋은 요리를 만드시는 분이야. 우리 이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TV에 보면서 은혜 받는 게 있어요. 냉장고를 부탁해? 이거 아세요? 어떤 연예인의 냉장고를 가지고 거기 있는 걸로 요리를 만들어요. 봤는데 막 얼은 거, 막 냄새나는 거, 질질 물 흐르는 거, 거지 같은 것들. 막 이런 거 갖다가 하는데 누가 요리하는 인류 요리사가 요리해요. 먹고 나면 fantastic.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이죠? 우리 무능해 보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해가 안 되는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요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리는 God planned it for good. 그것은 가장 좋은 결과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너무 많은 고통을 주셨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너무 많은 고통을 주셨어. 근데 내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 그 모든 고통이 내 인생의 자양분이었어. 똥인 줄 알았는데 걸음이었어. 내 인생 가운데 너무 쓰고 쓴 아픔들이 있었어. 근데 그 쓴 것들이 내 입에 약이 되었어. 그것들이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들었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눈치가 없잖아요. 근데 노예 생활을 거치면서 총리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배우죠. 눈치를 살피게 되죠. 현명함을 배우게 되죠. 견디는 것들을 배우게 되죠. 감옥에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위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만약에 색동옷 입은 막둥이였으면 그냥 총리 됐으면 지 혼자 다 먹고 끝났을 거예요. 그럼 중동은 다 사라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고통과 눈물과 상처와 어려움을 통해서 요셉을 연단하시더라. 우리가 이때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단받을 때 내 고통만 생각하죠. 저도 그래요. 물론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내 고통만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면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저도 늘 내가 두드려 맞으면 이 연단하는 게 이 대장장이가 이렇게 철을 두드리는 거라면서요. 하나님 나를 두드려서 나를 정금같이 만드실 거야. 나의 가는 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거야. 하나님이 대장장이처럼 나를 두드리시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아파? 나도 늘 내가 두드려 맞는 거, 아픈 것만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눈앞에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철에 여기다 막 두드려 맞아요. 근데 카메라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철을 두드리고 있는 대장장이가 진땀을 흘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나를 연단하고 계십니다.
그냥 우연히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너가 지금 우연히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네가 연단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너 힘든데 하나님이 외면하고 손 털고 그냥 하나님 혼자 보좌 앉아서 왜 난 좋은데 너 힘드냐?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지금 두들고 계시는 거예요. 너 조금만 기다려라. 너 이제 정금이 된다. 너 조금만 기다려라. 너 불순물 빠지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지금 너 두드리는 거다. 너 조금만 기다려라. 그래서 요셉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고통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나는 내 원한의 불순물 다 뺐습니다. 나는 내 복수심의 불순물 다 뺐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불순물 다 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상처와 고통까지도 빚으셔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만지심, 나를 빚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만지심을,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어요? 함께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이야기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한 낡은 자전거가 길에 버려져 있습니다. 쓰레기예요. 더 이상 이 자전거는 탈 수 없겠구나. 이건 이제 버려진 자전거구나. 아무도 주워가지 않고 고장난 자전거예요. 사람들 보면서 이제 이거 뭐 폐품 처리장 들어가야지. 버려진 자전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자전거를 이렇게 눈여겨봅니다. 이렇게 여기 자전거가 있네. 그러더니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 자전거 내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거 쓰레기예요. 그럼 가져가세요. 그런 쓰레기로 뭐 하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번 씩 웃더니 자전거를 자기 집으로 가져갑니다. 집에 가져가서 그 자전거를 분해합니다. 안장을 떼고 손잡이를 빼고, 이 자전거는 그냥 이렇게 버려지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안장을 빼더니 거기다가 손잡이를 붙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작품이 피카소의 황소머리라는 작품입니다. 버려진 자전거로 만든 겁니다. 근데 버려진 쓰레기가 피카소의 손길을 거치고 나니까 수백억 대의 예술 작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누가 봐도 버려진 인간, 무능력한 인간. 저 역시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밑바닥을 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내게 아무런 소망도 없을 때, 나는 이제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그때 예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당신의 생명으로 대신하여 날 구원해 주셨고, 나를 만지셨고, 나를 깨끗게 하셨고, 그날 이후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버려져 죽어도 할 말 없는 것을 쓰셔서 그래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일,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나누는 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일로 쓰십니다. 나는 지금 요셉같이 위대한 인생을 살 거라고 장담할 수 없지만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 맺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웁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아쉬울 때만, 주일날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주님, 내가 독의 공생의식을 가지고 내가 노예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님, 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주님, 나는 연약하고 버려진 자전거 같은, 나는 보잘것없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만지심만이 나를 메스터피스로,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듭니다. 주님의 만지심 가운데 내 인생을 맡깁니다. 주님의 손길 가운데 내 삶을 맡깁니다. 주여, 나를 붙드시고 나를 만지시고 내게 있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아픔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